오늘 그 제자반 개강이고 해서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누가복음 9장 말씀 속에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제자의 삶,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혜진이도 자리에 예쁘게 앉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혜진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해야지. 아멘. 오케이. 이제 예배 예쁘게 드려요. 오케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의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주님은 부르신 우리들을 다시 또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 영어에 보면은 제가 영어에 대해서 박식하지 못합니다만은 in이라는 말과 within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이면서도 좀 차원을 달리하죠. 그러니까 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다면은 within, 제자의 그룹 속으로 들어오라고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안에서 또 안으로 주님은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으면서도 마치 주변인처럼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초대하시기 원하세요. 즉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은 예배를 잘 출석해도 신앙이 유지가 되죠. 근데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신앙이 성장하든지 교회 전체를 망가뜨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면 같이 죽어가게 되죠. 교회들이.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제자다운 삶에 대하여 결단하게 될 때 그들에 의해서 교회는 새로움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고 이제는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굳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일상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이렇게 정돈을 좀 하고 해야겠다. 우리 혜진이 좀 자리에 예쁘게 앉혀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우리 혜진이 지난주에 예배를 예쁘게 드려서 칭찬을 들었죠? 오늘 또 예배를 예쁘게 드려서 칭찬을 듣도록 하세요. 알았죠? 조용히 하고 예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학적으로나 목회론적으로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또 일상의 삶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 제자와의 삶인데 굳이 그것을 프로그램화 시킴으로써 모든 사람이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런 보편성을 갖다가 차별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론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군중들 가운데서 특별히 12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교회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을 우리는 본받아가는 것이죠. 훌륭한 리더가 없다면 훌륭한 성도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주님은 훈련하는 이 프로그램은 주님께서 역사 속에 계획하신 일로 받아들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자 훈련을 이렇게 받고 난 사람들의 일관적인 그런 고백을 보면은 처음에 제자 훈련하는 시간들은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트레이닝이니까. 근데 마치고 나서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누구든지 이 제자 훈련을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느껴지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내 신앙에 대해서 좋은 시간이었고 많은 것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경험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죠.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의 삶에 동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이거 다 지켜라 그러면 못 지키지만 하나하나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공부한 거를 그 한 주간 동안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 공부하는 시간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으로 시작해서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시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 트레이닝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 가르침에 의해서 한 주간을 지배받는 그게 바로 트레이닝인 것이죠. 단순히 한 시간 모여서 감정을 나누고 느낌을 나누는 정도라면은 그건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쉐어링하는 자리일 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는 이제 3년 동안 이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아주 명확한 것 하나를 정립해요. 그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건 대단한 고백이죠. 그리고 도마와 같은 사람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이런 고백이 그냥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그가 정말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되게 이제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있어의 문제점이 뭐냐면 극적인 변화의 경험들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습관이고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그 경계선을 뚜렷하게 지키는 능력이 약해져요. 이 경계선이 모호해져서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자칫 세속화되는 경향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돼요.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제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전과 후의 변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사역자인 그 사역자에게 뚜렷한 목회관을 갖게 해요. 즉 다시 말해서 목회의 본질이 뭐냐면은 사역의 본질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목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역 목사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지도하고 도와서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일을 사역하는 것. 이게 바로 목회며 목사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 자신에게 이것은 사역의 본질을 깨닫고 자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트레이닝하면은 가장 큰 유익은 저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훈련 자체가 인격과 삶의 구체적인 도전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삶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그 훈련과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 사용되는 언어, 그 다음에 삶의 지향하는 목표 또는 삶의 퀄리티, 삶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평범한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 과정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기에 보면은 마치 가을의 그 열매와 과실들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맺힌 과일을 보면 조그맣게 꽃 피었던 것에 열매 봉우리가 생기고 그것이 점점 크더니 크기만큼 커지고 그리고 색깔이 노릇노릇하고 빨갛게 이렇게 완전히 익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제자훈련 책을 딱 펴고 앞으로 9개월 정도의 여행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여름날에 꽃 피었던 그 꽃이 과일로 맺혀진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과 기대감. 사과나무가 스스로 사과를 맺히려고 해서 맺힐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사과나무가 스스로 꽃이 펴서 열매가 커지려고 해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이번 제자훈련하는 시간에 어렵다, 힘들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주님께 이렇게 붙어있고자 하는 마음, 이 중심만 갖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연습이 그 열매를 맺히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성령이십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은 그 변화의 소스가 뭐냐면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 변화의 소스가 뭐냐면 쉐어링이에요. 그 말씀의 소스가 뭐냐면 우리의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간절히 쫓고 있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그게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장 간절히 쫓는 게요, 현대사에서 돈입니다. 돈.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돈을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 하면 그 다음에 사람이 찾는 것은 명예입니다. 즉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삶을 원합니다. 이 명예라는 것은 단순히 명예를 얻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삶의 수준, 인격적 수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수준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명예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서 그 명예를 추구하는 수준으로 가면 이 사람은 그 다음 단계를 원하는데 그 다음에가 쾌락입니다. 즐거움이죠. 근데 돈을 가지고 바로 쾌락으로 가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은 명예 필요 없어요. 자, 쾌락이 정점입니다. 여기에 도달하고 이걸 추구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그 다음에 쇠락하게 되는 것이죠. 돈과 명예와 쾌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치 이 땅에 살면서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적절히 필요할 뿐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돈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명예도 목적이 아니고 즐거움도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즉 그것을 따라간다 그러면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두말할 것 없어요. 후회하게 됩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는 순간에 꼭 찾아옵니다. 꼭 찾아와요. 그리고 결국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허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그런 것들이 해피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은 허당이었던 것이죠. 해바라기 꽃은 습성이 이름 자체가 해바라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바라기 꽃은 해만 바라본다고 그래서 해바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무엇을 쫓아야 될까? 무엇을 따라야 될까? 누구를 따를 것인가? 수리아 땅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죠. 지난번에 우리 바이블 스타디에서 봤죠. 안디옥이 두 곳이 있다고 했죠. 수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 비시디아 땅에 있는 안디옥, 이렇게 있어요. 둘 다 아주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유명한 지역들이죠.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 6장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때 떠났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무리가 이 수리아 안디옥에 거처하게 되었고 그들이 모여서 결성한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 교인 중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고 또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기에서 헌신된 사역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수종들고 봉사했던 그런 리더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안디옥에 살던 많은 그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그들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새로웠고 신선했으며 그들의 말은 그들의 도덕적인 삶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들은 삶 자체가 균형이 있으며 사랑을 행하고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들을 아는 데는 얼마 시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예수라는 사람이었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닮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무리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뭘 느꼈냐면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았고 그리스도를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라는 향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 안디옥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서,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향기와 그 삶의 패턴을 보고 그들을 호칭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따라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예수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하고 똑같이 생기려고 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얼마 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호칭을 그들에게 붙여줬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네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를 따라오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따르라는 말은 뭘까요? 적어도 몇 가지를 포함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따른다는 말은,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나를 닮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닮아라. 내 인격을 닮아라. 내가 말하는 것을 닮아라. 나의 표정을 닮아라. 어저께 그 스타킹이라고 하는 이렇게 쇼 프로그램 있잖아요. 스타킹 보셨어요? 저는 잘 안 보네요. 우리 집사람은 강호동 팬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꼭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는 건지 강호동을 보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봐요. 아니랍니다. 표정이 바뀌는 거 보니까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 근데 그 프로그램에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한 명 나왔어요. 이 사람은 뭐 바네사라고 하는 그 여자 일렉트릭 그 바이올린 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걸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연습을 해요. 근데 막 키는데 온 표정, 온 몸이 막 켜요. 네? 그리고 또 어저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또 안 나네. 아주 그 유명한 배경음악들을 많이 지은 뭡니까? 네? 음악가 중에 하나 있어요. 그렇게 그 음악이 그렇게 고날만한 음악은 아닌데 상당히 감미로운 음악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피아노를 큰 몸으로 쳐요. 그러니까 강호동 씨가 묻더라고요. 꼭 그렇게 바이올린 칠 적에 표정을 막 이렇게 하면서 온몸으로 그런 표정으로 꼭 쳐야 되겠느냐고. 그래야만 되느냐고. 그때 그 여자 바이올리니스트가 하는 말이, 그렇게 안 하면 고음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피아니스트가 하는 말이, 피아노는 손으로 치는 줄 알지만 온몸으로 피아노를 치는 거래요. 온몸으로. 오늘 찬양할 적에 내가 그래서 배웠어요. 찬양도 온몸으로 찬양해야 돼. 목으로만 찬양하면요 영감이 없어요. 온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은혜가 임하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은 나를 닮으라입니다. 나의 삶을 닮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내게서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에게서 배우는 것은, 이 배우라는 말은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말씀 속에 자신의 가르침을 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곧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말씀을 공부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인격과 삶을 배워라, 닮아라. 그런데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그 말씀을 경험해봐, 순종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해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순종해보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자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머물지 않고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주님의 제자로서 따르는 사람, 배우는 사람, 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거기에 어떤 주님의 약속이 되어 있냐면,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요. 혜진이 이쁘게. 거기에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느냐면 승리, 지혜, 평화, 능력, 이런 것들이 이런 역사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거죠. 자, 봐요. 주님을 따를 때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어떤 승리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승리라는 용어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지는 것입니다. 져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관용과 용납을 베푸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그리스도의 승리,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마음의 부요함이, 얼마 전 막 분노에 지쳐서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억울해서 못 살겠대요. 억울해서. 너무 억울해.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사람이라면 쉽죠. 그냥 아니 정면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충고를 하려면 견뎌야죠. 이게 답이죠. 그렇잖아요. 주님께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죠. 이걸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냥 들었죠. 아, 그렇군요. 참 너무너무 힘들겠네요. 저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게요. 내가 섣부르게 어떻게 테크니컬하게 어떻게 처신하라고 가르친다면 그 말이 되겠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렇게 분노하고 있다는 게 웃긴 일이 아닙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승리할 수 있는 여건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이 제자훈련 트레이닝은 바로 그 역량을 구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갈 때 지혜, 평화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져. 그렇게 당하고, 자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차곡하게 당했습니까? 이유도 없잖아요. 귀신 내쫓아줬다는 이유로 막 두드려 팼잖아요. 게다가 새 착고를 채웠잖아요. 온몸을 감아놨잖아요. 철장으로. 그리고 감옥에다 가둬뒀잖아요. 억울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한 것은 복음이란 거고 제가 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은 일일 뿐인데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올 만하죠. 안 그래요? 동의하죠? 동의한다고 고개를 끄덕이니까 너무 당황스럽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왜 감사했어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 그거 감사했어요. 주의 천사가 그를 찾아왔죠. 옥터를 열고 철장을 풀고. 감사는 역사를 가져오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제자 트레이닝을 받는다면 대단한 어떤 것들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주어진 삶에서 작은 것 하나 순종하면 돼요. 그 가르침에 대한 순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오는 역사들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기대하시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누가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따르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주님 앞에서 대답할 몇 가지를 오늘 주고 있어요. 한 3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째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갖는다면 먼저 이게 필요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가진 영광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주실 거예요. 그 영광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고난에도 동참하려는 결단이 필요해요. 주님의 고난, 주님의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려는 결단, 이게 필요해요. 되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제자훈련 트레이닝에 이렇게 하나 또는 양육관 같은 거 모집해서 하다 보면 처음에 그 중에 한두 명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래, 공부를 해야겠다. 막 이런 감정적인 데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지 않게 금방 좌초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오늘 본문 5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길에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왜 쫓겠다고 해서요? 혹이가 그러대. 혹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혹이. 이 말은 대다수가 그렇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쫓겠다고 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봤거든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5마리 물고기와 2마리, 5개 떡덩이와 오병이어. 5개 떡덩이와 2마리의 물고기.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이걸로 딱 봤어요. 헷갈려요, 가끔. 자,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봤어요. 야, 이분 됐다. 이분을 쫓아가면 분명히 굶주리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이분은 정말 이분이 정권을 잡으면 이 사람은 그냥 말 한마디로 막 생산력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이니까 무조건 추종이죠. 그러니까 당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마음이 수명이 짧다는 것,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조그만 시련이 와도 기대와 또 바람이 원망과 불평으로 전환되게 되겠죠. 금방 바뀝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려면 첫째, 충동적인 감정을 자제해야 됩니다.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막연한 것을 기대하서는 안 돼요. 막연한 것. 뭔가 있겠지라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선명한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 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차분히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정확히 살피고, 그리고 그 길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그 길의 고난이 무엇이며 영광은 어떤 것인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알면서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각오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봄이니라. 큰 무리가 왜 따랐어요? 표적과 기사를 본 것이죠. 진지하게 주님의 가르침,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주님을 따를 때 영광은 어떤 것이고 주님을 따를 때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쫓아가야 되는데 이거 다 없어요. 그냥 주님이 병을 고치셨다. 와, 몰려가는 것이죠. 이거는 제자로서의 갖는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외적 조건만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봄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는 데서 오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보는 것으로 한다면 기적과 표적과 이사와 능력과 역사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이게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렌즈를 끼고 보는 것. 이 믿음이 뭡니까? 약속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약속입니다. 5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따른 사람의 유형이 나타나죠. 주님의 능력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5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따르려면 어려움을 각오해야 되는구나. 가시밭길도 있다는 얘기구나. 예수님을 따르면 핍박과 손해도 올 수 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니라. 다 떠났어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바로 이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 자신이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머리에 둘 곳이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원한다면 예수님의 고난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바라는 마음이죠.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하는 이 헌신의 결단, 이것이 제자훈련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뒀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과제물 같은 거 해오라고 하면은, 이건 힘들어요. 이건 성경 다 읽고 왔어요? 성경 보통 한 주에 20에서 25장 정도 읽잖아요. 한 주에. 그 하루만 다 읽을 걸 일주일 동안 나눠서 읽는다는 참, 그러면서 트레이닝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읽어가요. 쉽지 않죠? 이제, 책 읽어야 되죠? 또 이번 주에도 리딩 교재 줄 거예요. 그거 읽어야 되죠? 또 메모해야 되죠? 또 문제 풀어야 되죠? 큐티 해야 되죠? 암기해야 되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 가서,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걸 줄여주면 안 되겠어요? 나중에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줄여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제자훈련 트레이닝에 나와가지고 한 중간쯤 지나면 좀 줄여달라고. 이게 리딩 과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그 마음이야.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핑계를 찾는다면 한없는 핑계를 찾을 수 있죠. 고난을 결정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의 고난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세요. 어렵다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할머니들이 어린 손자를 하루 종일 안고 있으면서 어렵다 하면 죽어도 못해요.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안고 있어도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세가 뭐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말은 참 보면은 참 냉담한 말씀이 있어요. 있죠.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장사가 끝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말에 대하여 주님은 이것을 핑계로 보셨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대 풍습에 보면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며칠 만에 묻습니까? 3일 만에 묻죠? 유대는요 당일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날 바로 어디로 들어갔죠? 무덤에 넣으셨던 거죠. 바로 묻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통곡을 해요. 곡을 해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나눠요. 특별히 랍비들을 만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랍비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랍비들에게 죽은 시신을 본 사람이 랍비를 보는 것은 구약적으로 부정한 것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죽은 후에 일주일 안에는 랍비를 보지 않는 습관이 있었어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랍비로 보고 있으니까요. 만났다는 것은 이미 장사를 지낸 지 얼마나 지났다는 거예요? 7일이 지났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데도 말하기를 내가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유대 풍습을 이해해야만이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일단 당일날 장사를 지내죠. 7일 동안 곡하죠. 그리고 장사는 일단락 쳐요. 근데 이 두 번째 장사 지내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그 장남이 그 시신이 묻힌 무덤에 가서 1년 정도만 다 썩잖아요. 그러면 뼈를 추려요. 그래서 새롭게 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그걸 보관하는 그런 2차 장례 예식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죠, 사실은.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얘기입니다. 제가 바로 그 장례를 마치고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몇 년, 얼마 후에 쫓겠다는 거예요? 1년 후에 쫓겠다는 얘기입니다. 핑계거리죠. 주님을 안 따르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제자반하면서 핑계를 대면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될 수 있어요. 하빈이도 핑계거리가 될 수 있고 또 혜진이도 핑계거리가 될 수 있고 직장이 핑계거리가 될 수 있고
건강이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과 싸우겠다는 결심이 필요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핑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에 대하여 논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진지하게 상담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계명을 지켰느냐 물으시고, 지켰다고 하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나눠줘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댄다면 무엇이든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하나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바로 이런 결단이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순간,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헌신을 보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한 원론은 마음속에 새겨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주님의 고난도 함께 참여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어떤 경우도 핑계거리를 제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만 더 보십시다. 6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제가 주를 쫓겠습니다. 그러나 나로 먼저 내 가족들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역시 이 사람도 주님은 거절하셨어요. 자, 주를 따르려면 가족과 작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흐름상으로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콜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콜링할 적에, 나를 따르라고 했을 적에 엘리사가 가족과 이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이 가족을 외면하고 쫓으라 또는 이별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제자에 대하여 주님이 왜 문제를 제기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제자는 주님을 쫓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주님과 가족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즉 지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내 가족에게 작별한다는 말을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가족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족이 안 보내주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이 없는, 즉 머뭇거리고 있는, 지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마음을 가지고 머뭇거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주님이 비유로 쟁기를 가지고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자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잘못 갈면은 조금만 손에 삐끗하면 돌멩이에 치여가지고 이 쟁기가 비틀어지는 것이죠. 넘어지거나 비틀어지는 것이죠. 그럼 손은 그 상태로 끌고 갈 것이고, 그러면 밭 이랑을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바른 제자의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었던 사람들 몇 사람을 샘플로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먼저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제자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머뭇거림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님은 막 세상적인 일과 이거 막 갈등해가지고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애들 병원부터 가야 돼요, 제자훈련 와야 돼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의 순종, 결단의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결정할 때에 머뭇거림이 없이 주님의 뜻에 딱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정예배 드릴 적에 가끔 막 주영이나 서영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예배를 잘 못 드릴 때 있고 제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결단을 얘기하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힘들더라도 예배가 딱 시작되는 순간 예배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걸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머뭇거림이 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말 앞에는 무조건 부복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 내 감정도 내 느낌도 내 주장도 딱 내려놓고 그리스도 것을 딱 선택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태도죠. 머뭇거림이 없는 마음. 제자로 헌신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덕, 이게 바로 머뭇거림이 없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저가 더 가시다가, 그 밑에 구절 있죠? 저가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결단이죠. 정확한 결단 헌신. 저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예수보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를 방치했겠습니까? 부모를 굶겨 죽이게 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뒤에도 베드로는 부모를 케어했습니다.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사역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지체하지 않는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는 것이죠. 누가 우선순위냐? 제자훈련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대해 결단을 두고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지체하는 것은 제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핑계대는 것도 제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천사가 급히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어요. 그리고 롯의 가족들을 끌어냅니다. 끌어낼 적에 경고를 주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망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제자반이 딱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뒤 돌아보지 말고 아빠 보고 가는 거예요. 그날 과제를 성취하고 그 주간에 주로 홈워크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인전까지 가자고요. 가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딱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어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돌아볼 필요도 없죠. 그런 믿음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이번 제자반이 그런 어떤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한번 마지막으로 있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 세상에 교인은 많지만 제자는 아주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는 제자로서 가져야 될,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고 가져야 될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 고난을 함께 지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거 마음을 마음에 둬보세요. 그리고 이게 고난이라 싶으면 기쁨으로 지세요. 주님께서 그것을 질 능력도 주시고 그 결과로 기쁨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훈련하면서 핑계는 하지 맙시다.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제자반 과제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미루지 마세요. 미루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일 하지, 그러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들이 증가하잖아요. 내일로 미룬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몰아서 한꺼번에 해치우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꾸준히 주어진 분량을 해가는 것. 날마다 제자로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이번 제자훈련에 동참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헌신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굳이 이번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고난을 지고자 하는 마음, 핑계치 않는 마음, 그리고 지체하지 않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은 지혜와 승리와 평화와 우리에게 약속한 많은 은혜들을 한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 바로 그 제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거닐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행복한 마음을 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핑계치 않고 지체치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